자, 오늘은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얼마나 우리가 갈등과 혼란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윤회는 얼마나 끝없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원인도 함께 살펴봤어요. 자, 불안의 원인이 뭐예요? 불안의 원인. 아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불안의 원인은 어, 집착.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그 원인은 뭐였죠? 질투와 인색. 네, 질투와 인색 때문에 싸우게 되고, 수행자들은 보통 견해 때문에 네, 서로 갈등을 겪게 된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제 살펴봤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많은 중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누구세요? 네. 예. 근데 부처님이 이제 오시는 거야. 중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좀 평화롭게 사는 걸 좀 가르쳐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게 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한 사람이 그래서 왔다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99쪽에 보면은 첫 줄이 이렇잖아요. 많은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향한 자비심에서 천신과 인간의 이익과 안녕, 행복을 위하여 나타난 한 사람. 그분이 이제 부처님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처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내용, 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어떻게 잉태하시고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예, 우리가 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좀 더 섬세하게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처님 당부 페이지 100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에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기증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탁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치고 강당에 둘러앉아 토론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벗들이여, 열애는 참으로 위대하고 뛰어나시니 훌륭하고도 경이롭습니다. 과거의 부처님들은 끊임없는 생각에 얽힘을 끊어버리고 윤회에서 벗어났으며 생사를 초월하고 모든 괴로움에 승리를 거두어 마지막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애는 이 과거 부처님들의 탄생이 어떠했고 이름이 무엇이었으며 가문이 어디였고 계와 선정, 지혜, 마음의 머문, 해탈이 어떠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이 끝나자 아난다 존자가 비구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열애는 훌륭하시며 훌륭한 공덕을 갖추고 계십니다. 열애는 경이로우며 경이로운 공덕을 갖추고 계십니다. 세존께서 선정에 드셨다가 저녁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으로 오시니 비구들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세존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후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중간에 끊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는 탁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치고 강당에 둘러앉아 토론을 했습니다. 벗들이여, 열애는 참으로 위대하고 뛰어나시니 훌륭하고도 경이롭습니다. 과거의 부처님들은 마지막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애는 이 과거 부처님들의 해탈이 어떠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라는 말이 끝나자 아난다 존자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벗들이여, 열애는 훌륭하시며 훌륭한 공덕을 갖추고 계십니다. 열애는 경이로우며 경이로운 공덕을 갖추고 계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사존께서 오셨을 때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존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렇다면 열애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보아라.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은 바르게 알고 알아차리며 도솔천에 화생했다. 보살이 바르게 알고 알아차리며 도솔천에 화생했다는 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살은 바르게 알고 알아차리며 도솔천에 머물렀다. 이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살은 생애 마지막까지 도솔천에 머물렀다.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살은 바르게 알고 알아차리며 도솔천에서 명을 다하고 어머니인 마야부인의 태로 내려왔다. 이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시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세존이 보살천에서 명이 다해 마야 부인의 태로 내려왔을 때 천신들의 위엄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광채가 천신과 마라와 범천이 사는 천상세계와 수행자와 브라만이 속한 인간 세상에 나타났다. 세계의 세계가 맞닿아 생긴 틈 사이에 바닥도 없고 밝게 빛나는 해와 달도 미치지 못하는 암울한 함흑 세계가 있다. 이 사이에 지옥에까지 선신들의 위엄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강체가 비추어 지옥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보았다. 10만 대천 세계가 흔들리고 요동치며 떨치고 다시 천신들의 위엄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 내려왔을 때 4명의 젊은 천신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인간이나 인간이 아닌 그 무엇도 보살과 그의 어머니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이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살이 어머니의 태로 내려왔을 때 마야비의는 그 성품이 선해져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며 잘못된 성생활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망종의 근본이 되는 술과 마약을 멀리했다.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염집 여인들은 9달에서 10달 동안 태아를 뱃속에 품고 출산하지만 마야부인은 정확히 10달 후에 출산했다. 이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염치 여인들은 앉거나 누워서 출산하지만 마야부인은 서서 출산했다. 이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천신들이 먼저 아기 보살을 받은 후 인간들이 받았다. 이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4명의 젊은 천신들이 아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받은 후 곧바로 어머니에게 안기며 왕비여 기뻐하시오. 위대한 능력을 갖춘 이가 당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양수, 책, 피 등 어떤 부정한 것도 몸에 묻지 않아 더럽지 않고 깨끗했다. 아주 고운 천 위에 보석을 올려놓으면 보석이 천을 더럽히지도 천이 보석을 더럽히지도 못한다. 왜 그러한가? 둘 다 깨끗하고 청정하기 때문이다. 보살이 태어났을 때도 더럽지 않고 깨끗했다.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따뜻한 물줄기 하나와 차가운 물줄기 하나가 하늘에서 뿜어져 나왔다. 이 두 물줄기로 보살과 어머니가 목욕할 수 있었다. 이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살이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땅 위에 바르게 일어선 후 북쪽을 향하여 7걸음을 걸었다. 하얀 일산 아래에서 각 방향을 살펴보더니 인간들의 수장답게 내가 세상에서 최상이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요 내가 세상에서 으뜸이다. 이는 나의 마지막 생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 라고 선언했다. 이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천신들의 위엄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강체가 마라와 범천이 사는 천상세계와 수행자와 브라만이 속한 인간 세상에 나타났다. 세계의 우주가 맞닿아 생긴 틈 사이에 바닥도 없고 밝게 빛나는 해와 달도 미치지 못하는 암울한 암흑세계가 있다. 이 사이 지옥에까지 천신들의 위엄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강체가 비추어 지옥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보았다. 신만대천 세계가 흔들리고 요동치며 떨리고 다시 천신들의 위엄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난다여, 그렇다면 이것도 열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여라. 열에는 느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 인식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 아난다여, 이 또한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여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느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아십니다. 인식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아십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아십니다. 이 또한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말을 마치자 스승인 열애께서 인정하였다.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의 말에 만족하고 기뻐했다. 자, 그래서 MN이 써있죠. MN은 어느 니까예요? MN 마지막 니까야. 마지막 니까야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 아나타 판티카 장자가 기증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그래서 자, 사와띠 그 우리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죠. 사와띠는 어느 나라의 수도죠? 코살라국의 이제 수도인데 이 코살라국은 고대 인도의 16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이제 이 사와띠는 그 수도였어요. 코살라국의 수도로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아주 번영된 도시였고 또 부처님께서 45년 설법을 하셨잖아요. 교화하신 동안에 25년을 이곳에서 전법을 하셨어요. 특히 이 기원정사, 이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기증한 기원정사를 통해서 많은 그 법을 펴시게 됐는데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금강경도
유명한 금강경도 이 기원정사에서 말씀을 하셨죠. 본문을 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원정사는 이 우리 그 불교계에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에요. 네. 처음으로 이런 정사가 생김으로써 그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함께 그 승단을 구성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자들은 이제 음식과 이런 의복 같은 것을 공양 올리고 또 스님들은 그거를 받고 수행을 하셔서 그 법을 우리 제가자들한테 설하게 되는 알려주게 되는 이런 아주 귀한 그런 계기가 된 곳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자, 그때 여러 비구들이 탁발에서 돌아 공양을 마치고 강당에 앉아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특히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탁발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바루를 들고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면 그 마을에서 각각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스님들이 오실 때 음식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가난한 대로, 또 부자인 집은 부자인 대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바로에다가. 그러면 이제 스님들은 이제 그걸 받으시는데 받으실 때는 거절을 하면 안 돼요. 거절.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고기를 주면 고기를 받고 뭐 생선을 주면 생선을 받고 초콜릿을 주면 초콜릿을 받아야지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권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아무 말을 무건이에요. 그 할 때는 무건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딱 받아서 와서 정사에 와서 이제 공양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픈 분이 있다. 그러면 가지고 온 음식에서 아픈 분을 위해서 나눠서 그 아픈 분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공양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스님들이 토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론 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벗들이여 열애는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하시며 뛰어나시며 훌륭하시고도 경이롭습니다. 자, 과거의 부처님들은 끊임없는 생각에 얽힘을 끊어버리고 윤회에서 벗어났으며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죠. 근데 이 이제 과거의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 이 당시 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세존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과거에 어떤 부처님들이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드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입을 통해서 과거의 부처님들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깨달아 보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열애는 과거 부처님들의 탄생이 어떠했고 이름이 무엇이며 과문이 어디였고 계와 선정, 지혜, 마음의 머문, 해탈이 어떠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교에는 왜 부처님이 이렇게 많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 계시고 또 예수님 이렇게 딱 하나씩만 계신데 근데 불교는 오면 막 불상도 많고 그죠? 부처님 명호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과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도 부처님들이 다 계셨고 그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해탈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 부처님이 그러니까 다 아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참 경이롭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생도 모르는데, 그죠? 부처님은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하고 뛰어나시며 훌륭하고 경이롭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비구들이 말하니까 이제 안한존자가 이렇게 말해요. 벗들이여 열애는 훌륭하시며 훌륭한 공덕을 갖추고 계십니다. 열애는 경이로우며 경이로운 공덕을 갖추고 계십니다. 라고 또 이렇게 같이 찬탄했어요. 그때 이제 세존께서 선정에 드셨다가 나오셨어요. 선정에서. 선정에 들었을 때는 이제
그 어떤 소리가 막 들린다거나 그러진 않죠. 선정 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멈추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물으시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야 얘들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와 같이 그 열애에 쭉 앞에서 언급한 거 열애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세존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한존자는 어이구 우리 명현이가 왔네. 우리 거룩한 명현이가 왔습니다. 명현아 어서 오너라. 우리 어린이 부처님이 왔습니다. 응. 자, 그래서 안한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부처님의 시자였어요. 안한존자는. 근데 이 안한존자의 의미가 뭐냐면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면 그 법문을 다 기억하는 게 안한존자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안한존자 한 번 들으면 그걸 다 기억했어요. 너무 부럽죠. 그것도 뭐 수년 저기 몇 생을 닦아야 그렇게 되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린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응. 그 머리가 나쁜 거는 과거에 우둔한 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 머리가 지혜롭지 않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비난. 특히 지혜로운 사람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비난하는 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체육을 못하는 거? 죄악을 못하는 것도 업이지. 왜냐면 전생부터 익히지 않았으니까 내 몸이 그렇게 잘 안 움직이는 거지. 아니 업이라기보다는 익히지 않았을 뿐이죠. 익히지 않았을 뿐인. 근데 체육을 못해서 고민입니까? 명현이가?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네. 몸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얼마나 감사해. 좀 못하더라도. 뭐, 국가대표 될 것도 아니고,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안한 존재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안한 존재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거고, 또 안한 존재가 조건을 걸었어요. 시자를 사르라 그럴 때, 부처님께서 내가 없을 때 법문하신 것도 부처님께서 다 말해 주셔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안한존자 너무 지혜롭죠. 나중에 자기한테 사람들이 뭐라 할 수도 있잖아. 너 그 부처님 거 왜 그 기억 못하냐? 그러면 나 그거 안 들었는데 그러면 네 의무가 부처님 말씀 다 기억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예. 제가 없을 때 한 법문도 저에게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걸고 시자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에게 부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안하나 그렇다면 열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안한존자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안한존자가 직접 들었다는 거야. 안한다요. 보살은 바르게 알고 알아차리며 도솔천에서 화생했다. 보살이 바르게 알고 알아차리며 도솔천에 화생했다는 것을 저는 부처님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바르게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아는 거. 우리가 잘못 알아서 고통에 빠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죠. 뭐 누군가 나한테 좀 이래 너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특히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 자식한테 그렇게 말하죠. 응. 자식한테 아이야 못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아이야 이렇게 못나나 아이 못나니. 그런데 이 자식은 그 못난이란 말을 진짜로 알아듣고 막 속상해서 울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울었어요. 특히 저는
바다 저기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울었어요. 음. 근데 어른들이 옛날에 그 다리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많이 해. 아, 야, 야, 못나나. 니는 아무래도 다리에서 주워와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안 믿었지. 처음에는 아니에요. 막 그렇게 하다가 막 정색을 하고 어른들이 아니야. 너 진짜 다리에 주워왔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막 이럴 때 5살, 6살 이럴 때였던 것 같아. 너무 정색을 하니까 진짜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나 그럼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막 식구들이 또 거 모여 있는 식구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응. 그와 같이 근데 이게 우리는 표면적으로 하는 말들 아니면 내가 본 것들 봤는데 내 나의 어떤 생각으로 본 것들이 사실이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얼마나 괴로웠어요. 난 분명히 다, 다리에서 주워 온 게 분명해. 그러니까 옷을 사도 나는 안 사주고 언니만 사주고 동생만 사주지. 그러면서 혼자 이제 그 고통에 빠져가지고 중얼중얼 하면서 막 속으로 막 힘들어 했잖아요. 이게 우리 보통의 중생사라는 거죠. 그 사실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정확히 못 보는 거. 예. 하지만 보살은 여기서 보살이라는 것은 예,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의 삶이 예, 보살인 거죠. 보살은 바르게 알고 알아차리면 도솔천에 화생한 거예요. 자, 도솔천은 어디예요? 도솔천은 그러니까 지옥 우리 육도윤회에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죠. 육도윤회 하잖아요. 육도에서 천상, 천상 세계에서 네 번째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이 사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그 다음에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도솔천이에요. 네 번째 하늘이.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래서 6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도솔천에 태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보살행을 해서 그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도솔천에 난 거죠. 그래서 이 보솔천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걸 직접 들었습니다. 항상 이제 여기 앞에 내용은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나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도솔천은 바르게 알고 알아차리며 도솔천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화생했어. 그냥 그 도솔천에 태어났는데 다시 거기서 머물렀어요. 도솔천에. 예. 그 다음은 도살은 생이 마지막까지 도솔천에 머물렀다. 잠깐 머무른 게 아니라 그 도솔천의 삶이 다 끝날 때까지 도솔천에 머물렀다. 이것이 바로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보살은 바르게 알고 알아차리며 도솔천에서 명을 다하고 어머니 마야 부인의 태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세계를 가더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상세계를 가더라도 그 천상세계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끝나자마자 그 명이 도솔천에서 명이 다하자 뭐 어머니 마야 부인 태로 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여기도 서원을 세우시죠. 도솔천에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보고 야,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내려가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원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원력으로 살고 계세요? 아무 원력이 없죠. 그냥 산다. 원력을 세우셔야 됩니다. 원력. 원력. 아, 원력이 또 어려운 말이군요. 원력 자체가. 자, 저의 원력은, 저의 원력은 이거예요. 저의 원력은, 나는, 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둠에서 벗어나, 어, 빛의 지혜로 인도하겠다. 예. 그죠.
원력은 좀 더 그 뜻보다 더 강한 마음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힘, 그러니까 원력, 원할 원자에다가 힘력자를 쓰잖아, 한문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내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표, 그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어떤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광명으로 인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행을 나는 하겠다. 이게 나의 원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일단 제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지혜로워야 되니까 내 수행이 완전해야 되고 내가 내 공덕이 또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공덕을 갖춰야 남한테 뭐 줄 게 있지. 그 내가 지혜로워야 내 지혜를 나눌 게 있지. 없으면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혜로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전을 늘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뭐 이것저것 아무튼 선종사 공부도 하고 또 이 공부도 하고 또 초기 불교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일단은 내가 하는 원력을 성취하기 위한 거죠. 내가 갖춰야 될 것을 갖추는 거지. 나 지혜로워져야지. 이런다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장 내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분인 부처님의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내가 내면화를 하고 또 바라보고 그 작업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모르면 못 나눠주잖아요. 예. 그래서 원력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원력은 각자 어떤 원력이든 자기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상황에 맞게. 저는 스님으로서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일부터 27일 그 부처 스님들 오온 수행 하는 것 또한 스님들이 이 오온 수행, 오온에 대한 더 철저하게 알고 그분들이 더 지혜로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원력의 하나의 그 방편인 거죠. 제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져야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잘못한 거를 잘못한지도 모르고 사는 게 이 세상 지금의 현실 시점이잖아요. 뭐 범죄라던가 이런 거 보면 정치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내 생각과 나의 이 어떤 욕망이 전부라 생각하고 내 욕망이 옳다 생각하고 이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 지혜는 관점이 뭐예요?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 돼.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로워야 돼. 그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만 이익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알려야지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고 너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야 되는지. 왜냐면 우린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타불이기 때문에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잖아. 엄마가 슬프면 집에서 엄마가 아프면 아빠가 어때요? 행복해요? 짜증나죠? 이거 우리 부인이 아프니까 내가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가까이만 봐도 우리는 연결돼 있거든.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는 시각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남편은 우리 부인이 행복하도록 건강하도록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거야. 정서적으로 아니면 몸 육신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근데 우리 부인이 속상하고 아프고 그러면 내 삶도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복잡해지잖아요. 막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그 열과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시각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거지. 우리 현 시점이 보면은 그걸 안다면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자꾸 널리 알려야지만 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범죄도 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거 자체를 안 하면은 끝이 없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원력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원력을 세우셔야 돼. 뭐 우리 선해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런 원력을 세워야 되겠지 않을까요? 반찬 가게를 하니까. 아, 우리 반찬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한테는 절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늘 친절하겠습니다. 이거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원력을 세우면 어려운 일이지만 원력을 세워놓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내가 이런 원력을 세웠는데 좀 진상인 고객이 오더라도 좀 참아야지. 내 수행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진상인 고객이 왔다 그러면 당신 아니면 우리가 뭐 팔 데가 없는 줄 알아? 안 와도 돼. 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또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진상인 사람일수록 마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안에 지혜가 없고 내면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험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견고하고 따뜻하고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좀 눈에 거슬리는 행동 자체를 안 하죠. 그게 자비인 거예요. 그게 자비. 근상을 떠는 사람을 봤을 때 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참 안 됐다.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하고 저 사람을 비난할 텐데 저런 비난을 저렇게 받는 행동을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남들이 저렇게 비난하는 걸 모르고 저런 행동을 하니 참 안 됐구나. 그래서 그 어떤 따뜻한 마음을 내는 거. 그게 이제 자비가 되는 거죠. 서원의 결 서원과 원력은 다 같은 거지. 사홍서원 있잖아요.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했잖아요. 그렇죠? 서원을 세우면 원력은 그냥 나오지. 힘은 나오지. 자동은 나오지. 근데 여러분들은 서원을 꼭 가짜로 세웠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법회할 때마다 그거 하잖아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하잖아요. 사홍서원 하잖아요. 입으로만 하잖아요. 건질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진짜 100% 100% 내가 그런 서원을 세우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면 어찌 화를 낼 수 있겠어요. 집에서. 그죠? 중생 건져야 되는데 중생 아픔이 더 크게 다가와야지. 누가 뭐라 해도 아이고 그러세요. 좀 힘드시죠? 이렇게 되지. 이 서원을 가짜로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직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예를 들면 서원도 내가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힘이 더 커져요. 그게 신기해요. 서원도. 저는 이제 아침마다 화엄경 아침 예보를 하고 이제 비로자나 정근을 하고 화엄경 발언문을 하거든요. 그 발언을 이제 쫙 적어 제 원력을 쫙 담아가지고 발언문을 길어 해가지고 항상 그걸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그걸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읽어요. 근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지금 그거 한 지가 우리 하은경 시작하면서 아니 법화경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 서원과 하나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중생들이 어설픈 제가 그 구절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어, 그 중생들의 어설프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또한 그러함을 나 또한 그러함을 인정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비난만 하잖아요.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나 또한 모자란 점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또한 나도 그러하니까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하고선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있어요. 근데 그 서원을 맨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약간 행동이 좀 거칠거나 좀 어리석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많은 마음의 비난이 나왔어요.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좀 컸는데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나왔는데 이 서원 이걸 매일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제가 그렇게 시각이 바꿔가지고 그런 모습조차 되게 뭐랄까 어떻게 봐야 되나 안타깝게 보면서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화를 내고 막 해도 그냥 왜 화내냐 이게 아니라 아유 저 또 화를 내는구나 또 힘든가 보다 그래도 저 사람도 붙여지 이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직접 썼지. 똑같이. 화환경 하는 사람 다 줬어요. 이 화환경 안 해서 그래. 그래서 화환경 지금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발언문을 내 발언문을 조금 약간 몇만 변형해가지고 그 사람들 맨날 읽고 화환경 사경하고 그거 들고 발언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급속도로 막 이렇게 바뀌고 더 밝아지고 막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나의 원력을 매일 어쩌다 저래 한 번 오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해서 그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돼 있고 어느 날 내가 막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 우리가 이제 너무 수업이 너무 옆으로 나가고 있지만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아침마다 공부하는 게 있어요. 토요일 아침에 이제 중국 선종사 공부를 같이 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어떤 스님이 좀 속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사제가 있는데 그 사제 스님이 좀 아픈데도 자꾸 이렇게 불사를 하시고 막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제 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제 스님이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이 스님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근데 그냥 이야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아픔이 그냥 전해오는 거예요. 그 스님의 아픔이 그 사제 스님에 대한 간절함,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스님 이런 마음인데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이렇게 스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스님도 갑자기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서원력을 세워서 내가 서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 자꾸 반복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뭐 나쁜 서원을 세우지 않잖아요. 좋은 서원을 세우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수행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서원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지. 내 삶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서원을 세우는 거야. 작은 서원부터 실천하다 보면 이게 작은 것이 커지면서 점점 커지지. 처음부터 너무 큰 것만 하면은 이 현실성이 좀 없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사홍서원 맨날 절에 가면 하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해놓고 얼마나 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양심의 가책 느낀 적 있어요? 예? 너무 크니까 중생을 다 건진다니까 저는 사홍서원 할 때마다 버거워. 아 그렇죠. 스님들만 하는 줄 알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건진다는 게 우리가 차원이 이 불교가 참 넓은 게 다 건진다는 게 내가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세세생생 살면서 내가 세세생생 몇 생을 천생 만생 백만 생을 살더라도 내가 다 건지리라 하는 그런 소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와서 내가 건져야 될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건지자. 이게 건진다는 게 뭐예요? 중생을 건진다는 게 뭐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 식구들부터 내가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옆에 있는 사람부터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게 벌써 중생을 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영양껏 하는 거죠. 이 생에 뭐 3명 건졌으면 다음 생에는 뭐 10명 건지고 뭐 이렇게 가능한 많이 건지고 많이 건질수록
내 수행이 되니까, 내 복이 되고, 내 공덕이 되니까 많이 건질수록. 건진다는 의미는 내가 없는 바가 또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건지되 건지는 바가 없어야 되는 거죠. 너 내가 건져줬어. 이거 있으면 건진 게 아니야. 예. 응. 그럼 세세생생 하는 거 세세생생 우리가 왜냐면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안 했을 뿐이지. 이게 원력에 대한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야기가 옆으로 좀 샜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원을 세우세요. 서원 원력. 원력을 세워야지만 그게 힘이 돼서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좀 화내지 말아야지. 이 생각 한 번 딱 하면은 10번 화내다가 그래도 한 5번 화내는 힘이 되고 또 5번 화내다가 2번 하고 2번 하다가 1번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화 안 내고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원력이 어디 나와서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까? 아무튼 원력을 세우셨지. 조솔천에서 내려오셔서 저 중생들을 내가 자 건져줘야 되겠다.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원력을 세고 내려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살이 도솔천에서 명이 다해 마야 부인의 태로 내려왔을 때 천신들의 위험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광채가 자 태에 들었을 때 위대한 광채가 천신과 마라와 범천이 사는 천상세계와 수행자와 브라마에 속한 인간 세상에 나타났다. 우리는 못 봤지만 그때 이와 같이 나타났다. 위대한 강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과 마라가 사는 세상. 이게 바로 어디예요? 요계 하늘이 요계 하늘. 또 범천이 사는 세상. 범천은 어디 살아요? 도리천에 사시잖아요. 천상세계와 수행자와 브라만이 사간 인간들이 사는 세상. 이게 빛이 나타났어요. 위대한 강체가. 세계가 맞닿아 생긴 틈 사이에 바닥도 없고 밝게 빛나는 해와 달도 미치지 못하는 아무런 암흑세계가 있다. 이제 암흑세계가 있는데 이 암흑세계, 이 지옥까지 그 위대한 광채가 비추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중생이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가 10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자, 뭐에 대한 주냐? 여기 아까 말한 암흑세계에 대한 주예요. 세계가 맞닿을 때마다 8천 요자나의 틈이 생긴다. 세계의 마차 바퀴나 바루가 서로 맞닿을 때 생기는 공간에 비유할 수 있다. 그곳에 사는 존재들은 부모님이나 존경받을 만한 수행자와 브라만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거나 동물을 죽이는 등의 사악한 행동을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난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나쁜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런 지옥에 암울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때도 그 부처님께서 태에 들자 그곳에 광명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10만 대천 세계가 흔들리고 요동치며 떨리고 다시 천신들의 위험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자, 이와 같이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8번. 보살이 어머니의 태로 내려왔을 때 4명의 젊은 천신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인간이나 인간 아닌 그 무엇도 보살과 그의 어머니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그랬어요. 이 주는 사천왕천의 4명의 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부처님이 태에 들었을 때 이 사천왕의 4명의 천신들이 와서 그 아기를 보호한 거죠. 어머니와 아기를. 이 또한 이제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9번은 보살이 어머니 태로 내려왔을 때 마야 보이는 그 성품이 선해져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며 잘못된 성생활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방종의 근본이 되는 술과 마약을 멀리했다. 그랬어요. 자, 태에 들었을 때 그 영혼이 어떤 그 공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도솔천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은 보살은. 그러자 이제 오계를 자연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네. 여러분들을 태어날 때 여러분들을 어머니가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빛이 나타난다거나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잘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떤 어, 선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아이를 가진 어머니도 이런 좋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14번. 14번에서는 어머니가 10달 후에 출산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9달에 출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10달 후에 출산했다. 그 다음에 15번은 마야 부인은 서서 출산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경이롭지. 어떻게 서서 출산하겠어요. 그죠? 야,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천신들이 먼저 아기 보살을 받은 후 인간들이 받았다. 천신들이 먼저 받아서 그다음 아기 인간들에게 건넨 거죠. 이 또한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보살이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 4명의 젊은 천신들이 아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받은 후 곧바로 어머니에게 안기면 왕비여 기뻐하소서 위대한 능력을 갖춘 이가 당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서는 보살이 어머니 태에 나왔을 때 양수, 체액, 피 등 어떤 부정한 것도 몸에 묻지 않아 더럽지 않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네. 그 고운천에다 보석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랬다고 해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막 한의심이 나고 막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났는데 따뜻한 물줄기 19번 따뜻한 물줄기 하나와 차가운 물줄기 하나가 하늘에서 뿜어져 나왔다. 이 두 물줄기로 보살과 어머니가 목욕할 수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서는 이제 태어나서 보살이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땅 위에 바르게 일어선 후 북쪽을 향하여 7걸음을 걸었다. 하얀 일산 아래에서 각 방향을 살펴보더니 인간들의 수장답게 내가 세상에서 최상이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요 내가 세상에서 으뜸이다. 이는 나의 마지막 생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서원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밑에 주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건의 각 요소들은 부처님의 성도를 예견하는 징조들이다. 두 발로 땅 위에 바르게 일어선 것은 4가지 성취수단의 실현을, 북쪽을 향한 것은 많은 이들을 능가하고 초월함을, 7걸음은 7가지 깨달음의 요소의 성취를, 하얀 일산은 해탈의 성취를, 각 방향을 살피는 것은 전지한 무의 지혜의 얻음을, 인간들의 수장은 되돌릴 수 없는 법륜의 굴림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라는 말은 무여열반에 들어감을 상징하고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 천신들의 위험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강체가 천신과 마라와 범천이 사는 천상세계와 수행자와 브라만에 속한 인간 세상에 나타났다. 아까 처음에 태에 들 때도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천상세계와 인간이 사는 세상에 이제 큰 위대한 강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 암흑세계
암흑 세계에도 또 빛이 비추어 가지고 존재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10만 대천 세계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떨리고 다시 천신들의 위험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빛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건 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번 참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죠. 안 한다요? 그렇다면 이것도 열의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여라. 그 앞에는 이제 안 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그때 이제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열에는 느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 인식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 안 한다. 이 또한 부처님이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다 이 전생에 쌓은 공덕이 많고 수행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신비로운 일이 생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느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특히 느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 뭐 누구가 나에게 비난을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일어나요?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지. 뭐야. 하고 안 좋은 느낌이 딱 일어나. 그 느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근데 우리가 그거 못 보고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그 사람을 아주 미워하기도 하고 면소리 여기기도 하고 이런 결과로서 윤회의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 업이 더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라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느낌에 대해서 느낌이 생겼구나. 그 다음에 있구나. 또 사라지는구나. 이것에 있어서 정확히 보아야 되고 또 인식하는 거. 인식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머무는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하고 경이로운 거예요. 네. 훌륭한 일을 하는 것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느낌과 인식과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뭐예요? 훌륭하고 경이로운 거예요. 아주 경이로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경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지 내가 훌륭하고 경이로운 사람이 될까? 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훌륭한 사람은 이와 같이 내가 느낌이 일어나는 거 느낌을 바라보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바라보고 그죠? 화를 바라보고 이거는 나한테 이롭지 않구나 하면서 내려놓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훌륭하고도 경이로운 일인 거죠. 우리가 본들 볼 때 그렇잖아요. 막 조그만 일에 화내고 막 성내고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 화가 나도 부드럽게 넘기면서 아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선 그냥 아상을 딱 내리는 사람 보면 정말 훌륭하다 그와 같이 말하죠. 네. 근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뭐 뒤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색수상 행식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공한 것을 관할 때 이런 악업을 안 짓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그랬더니 이제 아난이 또 답을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느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아십니다. 인식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아십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아십니다. 이 또한 부처님이 훌륭하고 경이로운 공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말을 마치자 스승인 여러께서 인정하셨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인정하셨어요. 이 말.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
느낌과 인식과 생각이 일어남을 바라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머무는지, 나의 어떤 분노가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 이 분노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거. 근데 이것은 누가 대신 시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하는 느낌이 지금 나왔구나. 그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법당에 왔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보자마자 안 좋은 느낌이 드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음. 느낌을 딱 보기만 해도 이것이 업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네 하고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광명으로 빛과 함께 오셔서 결국은 이와 같이 색수상 행식을 느끼고 아시게 되고 한 그 자체에서 어, 깨달음을 얻게 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 느낌을 보고 인식함을 보고 또 생각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머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벌써 부처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잖아, 우리가.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꾸 보고 그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나한테 쌓이지 않도록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첫 번 단계는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 단계에서는 좋은 것조차도 내려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좋은 것 내가 좋다고 하는 순간 집착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부처의 길에 조금씩 더 다가갔습니다. 얘만큼 많이는 못 갔지만 야 그리고 공덕을 많이 짓고 지혜를 많이 다 쌓으면 내가 어느 생을 만나든 그 어느 생을 가든 그죠? 이 상서로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상서로움으로. 다 내가 지은 바인 거죠. 그 누가 대신 지어준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 또 비구 보디스님께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2쪽 니카에서는 요 부분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니카야에서는 인격체로서의 부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경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측면이 다른 측면을 압도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두 눈의 원근이 뇌에서 합쳐져 하나의 이미지가 생성되듯이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종합할 때 부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세울 수 있다. 현대 불교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첫 번째 측면은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서의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셨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승으로 45년간 우리 곁에 머물며 살법하셨다. 부처님 사후에도 오랫동안 가르침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법을 널리 전하셨다. 니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는 신에 대한 믿음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종교에 대해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가장 와 닿을 것이다. 두 번째 측면은 독자들에게 낯설 수 있지만 불교 전반에 스며 있고 불교 신앙의 기반이 되는 부분이다. 현대 불교학자들이 합리화한 또는 축소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비록 주도적이진 않지만 때때로 간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니카에게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부처님이 이미 셀 수 없는 과거세 동안 깨달음을 얻을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스승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2장 2 부처님의 잉태와 탄생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예시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부처를 이룰 보살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도솔천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태 속에 든다. 잉태와 출산이 모두 경이로운 사건들로 가득한데 갓 태어난 아이의 예경하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며 운명을 예언한다. 경전을 결집한 이들에게 부처님은 어머니 태에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성불할 운명을 타고난 자이며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의 노력들은 이미 그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모순적이게도 이 경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다시 현실적인 부처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진정으로 경이로운 부처님의 공덕은 부처님의 잉태와 탄생에 수반된 기적들이 아니고 느낌, 생각, 인식을 알아차리고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자, 여기까지.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제 부처님은 과거생에 정말 공덕을 짓고 또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깨달을 준비가 다 돼서 오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가 돼서 온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가 돼서 온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모를 뿐이지. 네.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처럼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사 이야기를 보면은 다 공덕 지은 이야기예요. 예. 공덕을 많이 지어서 이 세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덕과 지혜를 가지고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는 꽃을 이렇게 피우신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아주 진정으로 경이로운 부처님의 공덕은 그런 기적들이 아니고 뭐예요? 느낌, 생각, 인식을 알아차리고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바르게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 부처님의 당부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그걸 어떻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체득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이 많아서 이 부처님의 당부를 만났고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섬세하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완성할 것인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정말 귀하고도 귀한 정말 시간이에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만날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거 지금 1년 제가 봤으니 2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년 동안 이제 할 건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못 해요. 예. 저도 이제 이거 한번 2년 하면 또 안 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늙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활발하니까 하지만 늙어가면 체력이 되겠습니까? 예.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아프지 않고 절에 걸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함께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그 가르침을 만났을 때 내가 진짜 목숨 내놓고 내가 이 시간은 가서 공부를 하리라. 예? 내가 이거 안 하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런 어떤 확신을 딱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이 구절들도 더 잘 들어오고 막 이해가 팍팍 되고 이 부처님들도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불보살님들도 도와주셔서 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더 지혜로워지도록 더 자비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헐렁헐렁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발전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또한 내 업이고 나의 능력인데 여러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좀 깊게 깨닫고 용기를 내셔야 돼. 내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모르잖아. 여러분들은 그죠? 할 수 있어요. 음. 그거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냥 눈만 뜨면 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 일요일에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 인생 정말 귀한 인생 어영부영 살다가 그냥 어영부영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부처님의 당부를 만난 우리 불자님들이라도 야, 내 인생을 좀 확실하게 멋지게 멋지게 살다 가자. 멋지게 장식을 하자. 내가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나 진짜 멋지게 살았어. 이렇게 내 인생에 내가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이런 게 진정한 재미입니다. 자, 오늘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깊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